사무엘하 9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을 인하여 너에게 반드시 친절을 베풀 것이며 내가 네 조부 사울의 모든 땅을 네게 돌려줄 것이니라. 또 네가 계속해서 내 식탁에서 빵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말하기를 왕의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더라. 왕이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모든 것을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라. 그러므로 너와 네 아들들과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열매를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로 먹을 식량을 얻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식탁에서 음식을 먹을 것이니라 하더라. 시바에게는 아들 15과 종 20이 있더라. 그때 시바가 왕에게 말하기를 내 주 왕께서 종에게 명하신 모든 것대로 왕의 종이 행하리이다 하더라. 무비보셋에 관하여는 왕이 말하기를 그가 왕자 중 하나처럼 내 식탁에서 먹으리라 하더라. 무비보셋에게는 어린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미카더라. 시바의 집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무비보셋에게 종이 되니라. 그리하여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 거하였고 그가 계속해서 왕의 식탁에서 먹었으며 그가 두 다리를 다 절더라. 아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것들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말라. 개와 돼지들에게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주지 말라 이겁니다. 왜? 그들이 그것들을 거룩한 것 진주들을 발로 밟고 다시 돌아서서 너희를 찢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개와 돼지들은 주인의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 자들이요 주인이 공급하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있는 자들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기분에 맞지 아니하면 주인을 향해 돌아서서 주인을 물어뜯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말씀합니다. 개는 자기의 토한 것으로 돌아감 같이 개가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을 보는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개와 같은 죄인은 자신이 자백하고 회개했다 하면서도 다시금 죄로 돌아가고 있다 이겁니다. 어리석은 자도 자기의 미련함으로 돌아가느니라고 잠언 26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가 토한 것을 회개한 것에 대해서도 다시금 죄에 돌아가서 죄를 짓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는 한 가난한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 자기의 어린 딸을 고쳐달라고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자녀들의 빵. 자녀들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닙니다. 교리적으로는.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도다. 나와 여러분은 구원받기 전에는 개와 돼지와 짐승과 같았습니다.
그 여인이 말하기를 그러하옵니다. 과연 이 여인처럼 당신은 개와 돼지와 같습니다 했을 때 아멘 그렇습니다. 이런 대답하는 자가 과연 누가 있는가? 그러하옵니다 하면서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라고 부릅니다. 주여, 그러나 개들도 그들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그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는 아무런 가치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가치 없는 자도 그 자신을 만드신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작은 은혜, 그 은혜를 바라고 사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개는 주인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며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에워싸고 악인의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둘러쌌으며 그 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을 못을 박아 찔렀습니다. 성경이 예언하신 대로 시편 22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로마 병정들이 누굽니까? 개들이요. 그들이 에워싸고 또 믿지 않는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에워싸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면서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하셨다 이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의 파수꾼들은 눈멀었고, 이건 싹군 목자들이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무지하며 그들은 모두 말 못하는 개들이니 그들이 짖지를 못하며 말 못하는 개들, 덩어리와 같은 자들, 진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에 관하여서 올바르게 증거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요 짖지 못하는 자들이요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느니라. 정녕 그들은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많은 개들이며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 그들 모두가 그들 자신의 길만을 보나니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이익만 도모한다고 말씀합니다. 싹군들, 거짓 목자들, 그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이요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욕심 많은 개들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여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자들이라고 이사야서 56장 10절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참된 잠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니 개는 그 자신이 토해낸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돼지는 씻고 나서 그녀의 진창 속에서 뒹군도다. 다시 돌아가는 것. 개와 돼지처럼 다시 돌아가서 육신의 삶을 세상적인 삶의 기쁨을 누리고 원하고 살고 있는 자들. 과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피보셋이 다윗에 의하여서 찾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여러분이 찾음바 되어졌지요. 여러분은 절름발이와 같은 자요 아무 소유도 없는 자요 그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 자신이 거할 장소도 올바르게 갖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에 의하여서 찾음이 되어졌고
다윗 앞에 나온 무비보셋.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 말라. 주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주님의 친절하심, 주님의 은혜, 주님의 자비, 또 무비보셋으로 하여금 다윗의 상에서 계속 빵을 먹게 하고 있다고 하는 그 은혜 베푸는 것.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물론 무비보셋은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의 자리에 설 수 있으나 하나님은 무비보셋의 할아버지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와 여러분은 버림을 받는 자들이었다 이겁니다. 오늘 무비보셋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왕의 종이라고 얘기하죠. 또 무엇이기에?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왕의 식탁에 앉게 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은 깨닫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무비보셋이 고백한 것처럼 죽은 개와 같다 이겁니다. 죽은 개,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오히려 무비보셋에게 시바라고 하는 종을 붙여주고 시바로 하여금 자신의 주인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돌보라고 명합니다. 물론 나중에 시바가 무비보셋을 배반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도 거짓말로 다윗에게 고하죠. 무비보셋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권에 대해서 다윗이 시바와 동일하게 나누라고 했을 때 오히려 시바에게 다 갖게 하소서. 왕이 무사히 돌아오신 것으로 인해서 나는 만족하리이다. 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신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만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유가 다 잃어버린 바 된다 할지라도 다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은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오늘 무비보셋에게 네가 계속해서 왕의 식탁에서 나와 함께 먹을 것이라. 다윗이 왕이죠. 그 왕의 신분으로 인해서 무비보셋에게 베푸는 친절,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죽은 개와 같은 자, 죽은 개와 같은 자가 바로 누군가? 나라 이겁니다. 첫 번째, 구원받지 않는 자는 버려진 개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버려진 개, 주인의 돌봄이 없는 개를 여러분이 보셨지요? 떠돌이 개들을 한번 보세요. 깨끗한 개가 있는가? 온갖 더러움과 불결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요. 바로 주인의 돌봄이 없는 나와 여러분들, 주인을 알지 못하였던 나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불결하고 더러움 가운데 있는 걸레와 같은 존재였다 이겁니다. 죄인인 사람이 무엇이 깨끗하겠는가?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가 어찌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의롭다고 할 수 있겠는가? 나와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이 개와 같은 존재로서 살아왔다 이겁니다. 그것을 여러분은 인식하고 있는가? 내 모든 것들이 더럽고 불결함 가운데에서 의롭지 못했다고 하는 것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사야서 64장 6절에 있는 말씀이요, 욥기서 15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비록 내가 내 몸을 눈 녹은 물로 씻고
내 손을 아무리 깨끗하게 씻는다 해도 주는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마저도 나를 혐오하리라. 내가 입고 있는 옷, 내가 행하는 모든 행위들도 내 자신이 스스로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악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행위로 인해서 씻는다 할지라도 그 행위의 씻음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요 씻어도 불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9장 30절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기 전에는 이렇게 불결하고 더러움 가운데 있었고 자기 자신이 개와 같은 짐승과 같은 이치에 있었음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자기들이 영적으로 어떠한 존재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야.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존귀할지라도 오래 살지 못하나니 그가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 사람은 존귀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그 자신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존귀에 처해도 사람이 존귀에 처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잖아요. 시편 49장 12절 20절에 기록된 말씀들이죠.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처럼 어리석고 무지하였으니 주 앞에 한 짐승과 같았나이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던 다윗까지도 주님 앞에서는 한 짐승과 같았다고 시편 73장 22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 해서 있었는가? 짐승과 같은 존재라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닥치는 일이 짐승들에게도 닥침이니 곧 한 가지 이 일이 그들에게 닥치는도다. 하나가 죽는 것처럼 다른 것도 죽으니 정녕 그들 모두가 한 호흡을 가졌도다. 그러므로 사람이 짐승보다 월등함이 없으니 짐승보다도 월등함이 없으니 이 모든 것이 헛되다. 구원받지 않는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짐승만 못했다 이겁니다. 왜? 짐승은 하나님의 심판에 불려가지도 않습니다. 짐승은 자기의 죄가 없습니다. 짐승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지옥의 맛도 보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깨닫지 못한 죄인은 어디로 갑니까? 그 자신이 왜 죽는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전도서 3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아니하였을 때는 개와 같았고 짐승과 같았다. 왜? 차라리 개는 자기 주인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주인은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않는 죄인은 자기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이가 누구이신지도 모르고 있을 뿐 아니요 자기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자기가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마귀의 종이요 죄에 붙들려 있는 죄의 종인지도 모릅니다. 죄가 자기의 주인이요 마귀가 자기의 주인임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더군다나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인이신 것 알지 못한다 이겁니다. 여러분을 태 속에서 만드신 이가 누굽니까?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를 태 속에 만드신 분께 그도 만들지 아니하였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분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만들지 아니하셨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를 태 속에서 지으신 분이 한 분이 아니시니 한 분이나 이거예요. 어머니의 태 속에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알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욥기서 31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때에 구원받기 전에는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신들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했다고 말씀합니다. 마귀에게 종노릇했죠. 죄의 종노릇했죠. 재물의 종노릇했죠. 사람의 종노릇했죠. 하나님은 알지 못했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짓게 하시고 나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은 알지 못했죠.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왜?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무관심했다 이겁니다.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를 지으신 분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있는 상태였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종종 자신의 주인에 대해서 잃어버리고 살고 있죠. 즉 주인이 무엇을 행한지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지요. 개는 주인의 음성과 주인이 아닌 타인의 음성은 구별할 줄 압니다. 근데 인간은 자신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음성은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한다 이겁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짐에도 알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주의 음성이 들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림에도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하고 그것이 주의 음성인지 그것이 자기의 옛 주인 마귀의 음성인지도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구원받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문지기가 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들은 그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면 그는 목자는 자기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느니라. 그가 자기 양들을 이끌어낸 후 양떼 앞에서 걸어가면 양들이 그를 따라가나니 이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들이 낯선 사람은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에게서 달아나나니 이는 그들이 낯선 사람들의 음성을 모르기 때문이라. 주인의 음성을 아는 자들, 자신의 주인의 음성은 알아듣습니다. 마귀에 속한 자는 자신의 주인인 마귀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주인이 되며 자신의 목자가 된다면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까지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은 주의 음성을 분별합니까? 내 주인의 음성이 어떠한 음성인지를 분별하고 있고 또 다른 자의 말도 분별할 수 있는가? 요한복음 10장 2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버려진 개는 주인을 버리고 나간 자는 주인의 음성도 주인의 부름에도 반응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에도 반응하지 않고 있는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름에도 반응하지 않고 있는 자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물들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어라. 정녕 와서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런데도 그 음성에 순종치 않는 자들, 자신들이 목마른 자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를 값없이 사서 마실 수 있음에도 나오지 않는 자들. 왜? 그들은 개와 같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께서 초청하시죠.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역하였고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개의치 아니하는도다. 불러도, 주님이 불러도, 하나님의 말씀이 부름에 있음에도 깨닫지도 못하고 응하지도 아니한 자들, 자신의 주인이신 주께서 부르심에도 주인의 음성에 불순종하고 있는 자들. 잠언 1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구원받지 않는 자는 바로 이와 같이 버려진 개와 같이 주인을 떠난 자여, 주님을 알지 못한 자여, 자기의 주인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한 자여. 두 번째, 죽어있는 개는 죄들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개와 같은 자는 바로 죄들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 이겁니다. 죄로 인하여 죽고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죄들 가운데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죄들 가운데 죽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다. 뿐만 아니라 죽어가고 있다 이겁니다. 자신이 왜 죽는지도 모름 가운데 죽어가고 있다 이겁니다. 영원히 살 자가 누가 있습니까? 영원히 사는 자가 누가 있냐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신이 왜 죽은지도 모르고 있고 왜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그 죽음이라고 하는 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문제라 이거예요.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자신의 죄값을 지불해야 한다 이겁니다. 이는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죄의 값은 동일하게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씻음을 받는다면, 죄가 된다면 그 죄의 값은 이미 지불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에 대한 그 값은 지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죄의 싹은 뭐야? 사망이래.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할 자가 누가 있느냐고 말씀하시죠. 시편 89장 4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할 자가 누가 있어요? 왜 죽어요? 죄로 인해서 죽는다 이겁니다. 자신이 죽어가면서도 왜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요. 그 값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경고는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길을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는 그 길,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처형되시는 그 길, 죽음의 길, 주님을 찾을 만할 때 찾으라고 하셨죠. 그런데 안 찾지요. 안 찾는 자에게 주님이 또한 만나 주실까요? 찾지 아니하는데 주님이 만나 주시도 아니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뭐야? 죄들 가운데 죽게 되는 거.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죄들 가운데 죽을 것이고, 아무리 그들이 바라고 원하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는 그곳 하늘나라에는 갈 수 없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메시아 구주이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24절은 같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 왜? 죽은 개는 죄들 가운데 존재할 수밖에 없으니 그들은 죄로 인해서 분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알려지지 아니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들은 주님과 분리되어, 전에는 그때에는 너희가 그리스도도 알지 못하였고 그리스도도 믿지 아니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그의 약속과는 생소한 자들이요, 소망도 없이 하나님도 없었다고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도 하나님께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었다고 믿는 자들에게도 말씀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 자는 누구의 자식들이야? 어디에 거하는 자들이야? 죄에 거하는 자들이야? 사망 안에 거하는 자들이야? 하나님의 진노 아래 거하는 자들이라 이겁니다. 죄들 가운데 죽어 있는 자들, 그들에게 다가올 일들은 무엇입니까? 개와 같은 자들은 주인의 엄한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주인을 알지도 못하고 주인을 찾지도 아니하고 주인을 부르지도 아니한 자들, 주인 안에 거하지 아니한 자들의 마지막은 심판이라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시편 14장 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알려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죠. 악인은 자기 얼굴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으리니 그의 모든 생각에는, 그의 모든 생각, 그의 마음, 그의 지식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고난 속에 있을 때에도, 고통 속에 있을 때도, 죽음 가운데 거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 왜 찾지 않는가?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마음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오히려 대적하는 자들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시편 10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시편 14장 1절에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불경건한 증인은 심판을 비웃으며,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가 있어? 하나님의 형벌이 어디가 있어? 심판을 비웃으며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그런데 심판은 거만한 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것이요, 교만한 자들, 악한 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 뭐야? 심판이라. 매는, 하나님께서 매를 맞는 자들은 누구요? 매는 어리석은 자들의 등을 위하여 준비된 것이니라. 잠언 19장 28절 29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어있는 개들,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신들이 감추어진 거, 이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은밀하게 숨겼던 죄악들, 악한 것들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한 자들의 심판은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되겠냐 이거야. 계시록 20장 11에서 13절, 14절까지 기록된 말씀처럼 그들이 행하는 대로, 선악간에 행하는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겁니다. 심판에 따라서 영원한 형벌, 그 형벌의 차이가 조금은 있을지를 몰라도 그 영원한 형벌은 영원한 고통이에요. 어디에서? 불길 가운데에서 꺼지지 아니하는 불못 속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 이겁니다. 오늘날에는 짐승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들이 많지요. 특히나 개를 사랑하는 자들. 그러면 왜 돼지, 소는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 개만 사랑합니까? 에? 왜 개만 사랑하냐고요? 다른 짐승들은 왜 사랑하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존재들이죠. 자신들이 개와 같이 마지막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자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개가 우선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한 자는 불길 가운데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역시 재판관에 의하여서 형벌을 받아야 할 죄악이니 이는 내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부인하였기 때문이라. 왜 그들이 영원한 형벌의 재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고 하나님을 부인했고 성경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역지서 31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죽은 개와 같은 자가 왕의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의 부름. 다윗 왕이 누구를 찾았어요? 사울에게 속한 자를 찾았죠. 무비보셋이 자기는 죽은 개와 같다고 했는데 죽은 개와 같은 자를 누가 찾았어요? 왕이 찾았습니다. 왕이 무비보셋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에게 반드시 친절을 베풀 것이라고 말하죠. 나와 여러분은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친절한 은혜를 받게 되었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서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라. 은혜가 무엇입니까? 개와 같은 돼지와 같은 나와 여러분에게 값없이 베푸신 것이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죠.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주셨죠. 너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 난 것이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잖아. 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5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나 은혜로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구속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졌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늘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의 내가 지금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말하기를 나는 타국인인데 나는 약속받지 못한 백성인데 나그네인데 이방인인데 어찌하여 내가 당신 눈에 은혜를 얻었으며 당신께서 나를 알아주시나이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얻는 자들, 노아처럼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값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존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죄들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반드시 친절을 베풀 것이라. 주의 은혜 안에 왕이신 주님의 친절한 은혜로 인해서 나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다윗에 의하여서 무비보셋 다윗에 의하여서 회복이 되잖아요. 너는 계속해서 내 식탁에서 빵을 먹을지니라. 내가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모든 것을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라. 무비보셋의 회복, 나와 여러분들 하나님과 원수관계였지요. 원수관계인 나와 여러분들이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어떻게 됐어요? 화해하게 되었죠.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 죄 없는 상태로 회복되는 것. 로마서 5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과 화해되는 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해가 되어졌다 이겁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 사망과 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어졌었다고 하는 것,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믿는 그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니라고 성경은 로마서 4장 5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의한 자가 의롭게 되는 것,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것, 죽은 자가 생명을 얻는 것들, 새로이 회복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것이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잖아. 예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롭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비보셋이 회복되는 것, 왕의 가족이 됐다고 하는 것, 왕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잖아요. 나와 여러분들이 마귀의 자식에서 왕의 가족이 될 수 있고 왕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그가 왜? 믿음으로 인해서 되는 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 여러분들이 회복될 수 있는 거. 왕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아들들이 되는 것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기록된 말씀, 에베소 2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인이라고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고 하는 거.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의 일원일 뿐 아니라 여러분은, 믿는 자들은, 구원받는 자들은 그의 몸의 일부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그러게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살과 살이 된 자, 뼈 중에 뼈가 된 자들이 어떻게 분리될 수 있습니까? 한 몸을 이루었는데 어떻게 분리될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이 무엇이겠어요? 한 번 구원받는 자는 결코 지옥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한 몸이 이루어졌는데 한 몸이 어디로 가겠어요? 오늘 무비보셋이 왕의 식탁에서 함께 빵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 대단하죠. 신분 상승이 이루어졌지요. 내 아버지의 집에 모두가 내 주 왕 앞에서 죽은 사람들 뿐이었는데 왕께서는 왕의 종을 왕의 식탁에서 먹는 자들 가운데 드셨나이다. 사무엘하 19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다윗 왕에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도피 가운데에서 다시 회복하여서 돌아왔을 때에 그 시바의 배반으로 인해서 무비보셋이 욕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무비보셋이 겸손함 속에서 오직 왕만을 위해서 왕의 영광만을 생각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9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한 식탁에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식탁을 마련하시고 그 식탁 위에 각종 음식들로 차려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음식들이 뭐가 있어요? 또 장차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그 식탁에 마주 앉게 될 것인데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식탁에 놓여있는 빵, 그 빵은 생명의 빵이에요. 그런데도 그 식탁에 마련한 그 빵을 먹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계시록 3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은 평생 동안 왕의 앞에 놓여있는 식탁에서 빵을 먹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무비보셋이 왕이 거하는 도성에 함께 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통하여서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성에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왕의 도성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시편 48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 시온산은
그 자리 잡은 곳이 아름다우며 온 땅의 기쁨이니 하나님께서 그 궁전들에서 피난처로 알려지셨도다. 여러분은 언젠가 위대한 왕의 도성 시온산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곳, 죄가 없는 곳, 저주가 없는 곳, 죽음이 없는 곳, 또 그 어떠한 고난도 없는 곳.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것이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의 위대한 도성, 새 예루살렘 성이 이제 여러분 앞에 펼쳐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주님의 식탁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뭐야?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계시록 21장 27절에 경고하시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더럽게 하는 것이나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것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다만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들만이라. 여러분의 이름은 이미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기록된 이름들입니다. 그 이름은 지워지지도 아니하고 흐려지지도 아니하고 제거될 수도 없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 사무엘하 16장 9절 보면 스리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에게 말하기를 어찌 이 죽은 개가 매주 왕을 저주하나이까로 말합니다. 시므웨와 같은 자, 다윗이 쫓겨날 때 잠시 왕의 도성에서 벗어날 때에 시므이라고 하는 자가 다윗을 저주하지요. 흙먼지를 날리면서 다윗을 저주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자들이 결국 죽음과 멸망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다윗의 은혜로 인해서 잠시 생명을 보존했죠. 그런데 조건이 있었죠. 솔로몬에 의한 조건이 붙여지죠. 왕의 도성을 떠나지 말라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인간은 기억을 상실하고 맙니다. 잊어버린다 이거 약속을. 결국 자기 자신의 종들이 자기를 떠나간 것으로 인해서 그 종들을 찾기 위해서 성을 떠나죠. 예루살렘 성을 떠나죠. 결국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21장을 보면 이세벨에 대해서도 주께서 일러 말씀하시기를 개들이 이스라엘의 성벽 곁에서 이세벨을 먹으리라. 아합에 속한 자가 성읍 안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을 것이요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들이 먹으리라. 하나님의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여러분, 개는 색깔을 올바르게 구별할 줄 압니까? 올바르게 구별하지 못합니다. 개들과 같은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모릅니다. 또 성경 말씀이 어떻게 나눈지도 모른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으며 그 말씀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도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날 개와 같은 자들이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올바르게 구분할 줄도 모르고 올바르게 나누지도 못하고 또 올바른 성경이 아닌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치고 있는 자들,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들의 목적은 무엇인가? 개와 같은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의 욕심을 부리며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행하고 있는 많은 자들.
성경의 경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을 오도하는 선지자들에게 관하여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그들은 그들의 이로 깨물면서 평화라고 외치며 자기들의 입에 넣어주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그들이 그를 대적하여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자신들이 오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적발하고 예시하고 증거하면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요? 입에 물려줌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있죠. 그들의 외치는 건 뭐요? 평화. 평화가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이 땅에 평화는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은 평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평화라고 외치고 이를 깨물면서 자기들 입에 넣어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입에 맞지 아니하면 전쟁을 벌이는 자들, 이런 자들이 오늘 개와 같은 자들로서 동일한 개들에 대해서 양육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